2021년 9월 6일 월요일 사사기 15장 1절로 13절 말씀.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에 이를 취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고니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비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15장 1절로 13절 말씀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주말에 14장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전 13장 마지막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4장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부모에게 가서 내가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 결혼을 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은 분명히 사사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저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부모에게 굉장히 불손한 태도로 나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합니다. 삼손의 부모들조차도 이미 삼손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정도로 뭐 말만 하고 결국에는 그 결혼을 사실상 허락해서 그 블레셋 사람 그 여자의 집에 가서 혼인 잔치를 이제 펼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 삼손의 결혼식에 블레셋 사람들 3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아마도 삼손은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사사라고는 하나 사실 전혀 블레셋 사람들과 어떤 뭐랄까요? 차이 혹은 어떤 거리감 없이 그들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미루어 본다면 이미 이 지역은 사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5장 11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라고 이제 삼손을 몰아붙입니다. 되게 웃기는 상황인 거죠. 불과 이 과거에 앞에서 봤던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뭔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가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거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러 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왜 블레셋을 건드렸느냐, 심기를 건드렸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찌됐거나 그 혼인잔치 와중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게 되고 그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 손해를 볼까 그 수수께끼를 맞춰야 하는 혼인잔치에 참석한
어떻게 보면 당시 기준으로는 이 삼손의 블레셋 친구들이라고 봐야겠죠. 진짜 친구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이 삼손의 부인이 될 블레셋 여인을 협박합니다.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삼손에게 알아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다 불살르겠다. 결국 이 블레셋 여인은 일주일 내내 삼손을 결국 괴롭혀서 답을 알아내고 그 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그 옷 내기죠. 옷 내기를 한 그 내기를 결국 삼손이 지게 됩니다. 그러자 삼손은 그 옷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은 화가 나서 밖에 나가서 다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옷을 가져다가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집으로 가버리죠. 결혼을 했는데 뭐 어쨌거나 이방 여인이지만 결혼을 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밀이 거둘 때가 되었을 때, 밀 추수 때가 되어서야 다시 아내를 보고자 돌아가는데 그 장인도 워낙 성격이 급한 사람인지라 이미 삼손이 자기 딸을 버린 거라 생각하고 그 혼인잔치에 왔던 삼손의 다른 블레셋 친구에게 자기 딸을 보내버립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막장 드라마인데요, 사실은. 이에 삼손이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묶은 다음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 밀 거둘 때 모든 밀밭과 뭐 당시에 이 포도밭과 뭐 전부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봤더니 삼손이 그런 일을 당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하니 거꾸로 삼손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원래 삼손이 결혼을 했던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아버지의 집을 다 불살라서 죽여버립니다. 결국 처음에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했던 내용이 그 당시가 아닌 다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현실화되는 거죠.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삼손이 일단은 전혀 사사로서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과 연합하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친구들과 혼인잔치를 하고 그러다가 자기의 화를 못 이겨서 그들을 죽이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삼손을 잡고자 군사를 일으키니까 유다 사람들이 거꾸로 3,0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블레셋에 대항해 싸우는 게 아니라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는 거죠. 앞서 앞에 있던 사사들이 아무리 문제가 많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전쟁으로부터 구원해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를 중심으로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펼쳐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지금 삼손과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의지조차 없고요. 그들과 함께 잘 지내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어쩌면 제가 살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과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나 또한 삼손과 같이 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것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항해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속에서 굉장히 잘 지내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철학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응하는 것에 익숙한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과 되게 유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나를 해하려 하는 것 또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삼손과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영을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며 항상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 거하게 하시며 주의 의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이 나의 신앙이 바로 서게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